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지난 2010년에 프랑스의 모델 겸 배우였던 이사벨 카로라는 여자가 2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은 거식증이었어요.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녀의 키가 163이었는데 몸무게가 31kg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식증에 왜 걸리는가 봤더니요, 살을 빼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행동, 그리고 음식이나 체중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 등이 이제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날씬한 몸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거식증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거식증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날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양식,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 영원한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그러면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상들이 먹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제2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2의 모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육신의 떡을 공급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육의 떡을 주신 것은 영의 떡을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양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먼저는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합니다. 심장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생명.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생명이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몸을 관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원어로 조회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36번 이상 나오는 단어, 영적인 생명, 이 조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하나님과 그야말로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조회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명 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영생의 의미가 있어요. 장차 우리가 맛보게 될 영원한 복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비오스가 아닌 조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 비오스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명 조회가 중요합니까? 유치한 질문이죠. 근데 유치한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육의 양식만을 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썩어질 양식,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착하면서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금세기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엄청난 부와 인기를 누렸던 최고의 가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건강과 위생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건강과 위생에 신경을 써서 그 당시에도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요. 세균에 감염이 될까 봐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또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지면 다시 주워서 피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집에 100% 농축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 들어가 있었대요. 그리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육신의 생명에 집착을 했는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잠도 못 자고 또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또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성형 수술을 하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모르면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조회를 모르는 사람, 이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요즘 말로 헐이었어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자기의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무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당황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제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네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군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네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연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 두 개의 심장,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가진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막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만을 가지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둡고 눌려있던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 세상이 주는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뭐 취미 생활이나 오락을 할 때 재미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경건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죽을 만큼 고민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계셨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기도로 승화시키신 것입니다. 평소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자신의 느낀 그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인류 구원의 그 놀랍고 위대한 길을 열어놓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감정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체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결핍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부족함의 문제. 돈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쁨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급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보급로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먹을 양식이 보급로를 통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넉넉하게 확보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적인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코로나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확진자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